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어서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월 2일에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가진다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초청주의를 위해서 작정했던 태신자들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청주의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부담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전도를 억지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많은 평신도 전도자들은 모두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억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복음이 주는 기쁨과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초청주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초청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하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또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기 때문에 또 이 초청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초청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주변의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면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지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믿지 아니할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상을 버리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역사하시고 임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나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권능이 내게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분명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이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대단한 무슨 기술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2일 초청주일 했을 때에 231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태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1명 이상 전도했던 우리 성도들이 50명이나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한 사람도 데려올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분들이 기도하고 해보니까 자신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지난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초청주일 후에 교회에 등록했던 분들이 2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 10분이 이렇게 기초교리 교육을 잘 마치고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전도할 때조차도 도무지 이분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초청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해 주시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초청주일을 앞두고 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어떤 놀라운 간증을 하게 하실까? 저는 항상 초청주일을 앞두고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미련한 사람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놀기 좋고 하고 싶은 거 많은 이때에 저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아침부터 가는 사람들, 저 바보, 저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들은 헛되게 똑똑하고 헛되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는 그들을 오히려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진리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 올바른 지혜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혜는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두고 멸망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들은 결단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단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2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전도를 대단히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대단히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것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절도 많이 당하고 자존심 상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이렇게 미련하고 힘든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10명에 1명 정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었겠지만은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나를 찾아와 주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권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초청주일에 꼭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어둠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오늘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품었던 태신자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럼 별은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빛나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하늘나라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위대한 복음 전도자 베드로, 복음의 동력자들 바나바,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이름들이 하늘나라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헐버트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은 이 땅을 밟았던 첫날에 성경책 몇 권을 전달해주고 순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이 귀한 이름들이 이 땅에서 빛나고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소중한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들 가슴에 품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 저들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이명과 삼천포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전도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 마음속에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체험할 때 얼마나 이 세상에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손을 잡아서 교회로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그들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외롭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방황을 멈추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마음속에 채워져야 어둠이 떠나가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은 불안함으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방황을 멈출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속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